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보안상 가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열방대학에 있을 때 같이 지역교회에서 동역도 했었고,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에 큰 그 쓰나미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팀이 파견이 되고 거기에 그 재건 과정을 돕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헌신하셔서 선교사님 가정이 초기에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또 외부에서 오는 그 선교사님이나 외부 단체들을 이렇게 환영하다가 또 좋아지니까 또 핍박도 하고 추방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거주하시면서 인도네시아 또 아체 지역을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 비자 문제 때문에 또 방문하셨다가 우리 교회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생방송 안 나가죠? 나가는군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 이름은 전 세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저한테 한국어를 배운 학생이 저를 선교사라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다행히 종교경찰한테는 안 되고, 그래서 제 후임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명으로 나가게 되면 요즘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 후임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숨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SNS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살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서는 이게 사망하신 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는 정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가셨고, 제가 참 존경하시던 목사님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젊은 선교사, 저보다 젊은 선교사도 그 초창기 코로나균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염되고 소천하진 않았는데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여러분을 찾아뵀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이라고 제가 그 메시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고 풍성한 생명으로 열매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신 분이라고 15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신 것을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증명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이 사랑인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17절에 보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핵심이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사랑이 계명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맞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이라고 하셨는데 이 명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온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물 떠와라, 그다음에 밥 먹자 이런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네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를 보면 이것들을 명함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명함은 이게 보면 뭐냐면 이것들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어라, 풍성하게 살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시 뒤집으면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이것을 명했다라는 것을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자, 놀러 가자 이런 것이 아니고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보면 원래 원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지켜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전쟁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러시아하고 우즈벡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유튜브 보시면 영어로 우크라이나 워 풋에이지 이렇게 잡으면 캠 이렇게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군인들이 캠을 달고 이게 바디캠이죠. 어깨나 가슴이나 헬멧에 달고 참호에서 뛰어다니면서 참호에서 육박전하고 서로 이렇게 총 쏘는 정말 피 튀기가면서 총 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 뭐 피 흘리고 이런 거는 이제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참 그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히죠. 예. 우리 어르신들께서 혹시 6.25 때 참전하셨던 분 계십니까? 제 아버지는 월남전 파병명사셨고요. 그분이 이렇게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죽여본 사람은 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죽든지 죽이든지 성취해야 될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서 성취한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5장을 묵상을 한 1년을 하다가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발견한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소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매를 많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께 제자를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번째 보시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뭐랄까요? 죽기까지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전도는 순종하면 됩니다.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죠? 저는 선교지에 죽을 각오로 갔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고발당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 한국에 안식년으로 와 있을 때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총알도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 집에 누가 불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될 명령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의미가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된다고 죽기까지 하라고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시킨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15장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좋은 사랑을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같습니다. 사랑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죠? 사랑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너무 좋죠. 내 자녀만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녀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존재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들 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안 쓰고 딸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습니까? 좋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예. 좋고 힘듭니다. 싫은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데 힘듭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그 노인연금을 받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노가다를 하셔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노가다를 하셔서 남편 없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남편 없고 저하고 남동생 둘을 키우셨는데, 근데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도 저에게 용돈 줍니다. 우리 아들 선교사 돈 없다고 용돈 주십니다. 제가 그걸 안 받고 싶은데 받아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죠. 주면 힘들지만 행복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왜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계명인 이유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는 게 힘든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섬기고도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점심 대접해 주시는 교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인내로, 수고로 밥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거 해주셨잖아요. 물론 좋아서 하신 거 압니다만 힘들게 노력해서 해주셨잖아요. 토요일부터 나와서 준비하셔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사랑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좀 더 원어를 보면 좀 더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고 이걸 한국어로 하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왜 힘듭니까?
피땀 흘려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집사들 도와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났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노래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 외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일은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불이익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사순절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올라가십니다. 고난과 불이익이 있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죠? 우주 만물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를 통해서 베풀기 원해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우리 한샘 선교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죠?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 아들이 아파서 못 왔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성걸입니다. 제 아들이 우리 어릴 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 사진이 저희 집 아처에서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또띠가 있고 그 다음에 루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띠와 루디는 이 친구들 이름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하얀색 입은 애가 성건이, 그리고 둘째가 성종입니다. 성건이 첫째가 이번에 명지대에서 그 작곡과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 출시를 밝힌 것처럼 저희 어머니 노가다 하셔서 저를 키우셨고 저희 와이프도 농부의 딸입니다. 농부의 딸이고 소작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의 자식이 선교사가 되어서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한샘 선교교회 성도님들 작은 교회고 작은 성도들이 헌금해서 몇만 원씩 너에게 헌금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야.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헌신해서 보내는 것인데 가서 인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오기로 했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눈 뜨자마자 몸이 으실으실하고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저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신 것은, 선교사를 섬기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를 섬기는 것이고 저희 자녀를 섬기는 것이고 저희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아서 제가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조금 더 사랑하십시다. 저는 이 성도의 이 교회 사정 전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저에게 교회 내부 사정 단 한마디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받으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한샘성교교회는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열매 맺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함으로써 내 삶이 행복한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샘설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행복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느끼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